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을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열린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4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산 생활이나 우리의 말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4월에는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믿음, 굳건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난 3개월을 우리가 보내오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벌써 석 달을 보내고 이제 넉 달째 맞이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귀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나이다. 쌀쌀한 추위는 가고 따스한 봄날이 되어 나뭇잎에는 음이 싹 트는 생명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서도 지난 한 달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전교인 출석주일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핑계로 예배의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삶은 공허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주시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중한 직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성령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영혼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영혼 정책이 실종하였으며 영혼 살리는 일에 지혜를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영혼 살리는 일에 손을 놓아야 하나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에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와 우리 찬양 대원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이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로 확진이 되고 또 고통을 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무난히 넘어간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이제 변함없이 4월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주일, 주님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부활의 보정수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 즉 회개를 잘하는 자.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책받고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통회 자복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어진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영적 회복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성경 저자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적고 있을 그때마다 보면 이 야곱의 신앙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고 있는 증거들을 보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요셉이 이제 보낸 수레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본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기운이 소생하여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요셉이 보낸 정갈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낸 정갈이 뭐냐 하면 45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요셉이 던져준 이 이야기를 야곱이 받아들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꾸었다는 꿈이 그냥 꾼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늘 성경은 아버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리라.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연결고리를 이제 요셉이 찾은 것처럼 야곱도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고센 땅에 와서 번창하여져서 돌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이제 한번 보면, 흔히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지역이 뭐냐 하면, 원래 남쪽 지역은 더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저 위쪽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다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혹은 브엘세바에서 다한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할 때마다 늘 브엘세바에서 다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최남단 이 브엘세바에서 저 국경선을 넘어서게 되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영역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가 제일 이제 국경선 내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탁 바람 걸음만 넘어서면 애굽 땅이 되어집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내가 이 우물을 팠는데 내가 이 우물을 너로부터 샀다라는 증거를 삼으라 해서 서로 맹세했던 우물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어디 와서 살아라 라고 말하면 고센 땅에 와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센 땅이 가지는 의미는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 고센 땅에 와서 사십시오.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 그지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주로 살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과 브엘세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야곱이 바로 국경선을 넘어서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가 기록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겠지만 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주목해서 적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어떤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브엘세바의 예배는 뭐냐? 제사는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먼저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린 이 희생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바로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들은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4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꿈에도 한번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선교사님들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10년째 저 네팔에 있는 아이들 3명을 입양을 해서 거기에 한 아이가 학교 공부를 하고 뭐 다 필요한 생활비가 3만 원씩 든다 해서 제가 3명을 입양을 해서 매달 1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큼 컸습니다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편지는 한 3번 정도 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그만큼 자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옵니다. 그것을 받아들면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 땅에, 아프리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주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하고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곳곳에서는, 제가 살다 온 인도네시아에도 이 반둥이라는 도시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가끔씩 주일 아침에 교회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누가 불태웁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화염병을 던져서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도 종교 경찰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사원에 있는 유리창이 하나 아이들이 뭐 장난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로 깨어졌다 하면 이 범인 잡느라고 완전히 막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먼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뭐냐,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너희의 수많은 재물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너희 재물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찰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육신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때로는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엘세바의 제사는
질문하는 예배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희생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지금 오라고 하기는 해서 그렇게 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저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좀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통하여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저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요셉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국경선만 넘어서면 애굽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까?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형편과 모든 환경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 2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이삭이 살 때도 애굽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혹시 물이 좋은 애굽 땅으로 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는 종종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의해서 혹은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환경이, 내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게 러시아에 있는 속담입니다. 뭐냐?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저 자매를,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이상 기도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문을 해결해 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본문도 설교 내용도 지금 내 형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나보고 하는 말씀이네, 지금 나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어 서서 오늘도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갈까요 말까요? 블레셋 군대를 제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라가라 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기다리라.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라. 이미 내가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볼까요? 사무엘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왔어요.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지금 우리 진영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방패를 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무엘은 태연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급하니까 대충 그냥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둔 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따라서 절차에 하나의 하자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활을 쏘면 우리의 진영까지 도착할 때쯤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사 그들을 흩어뜨리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물으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은 찬양 잘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잘하지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시기까지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여,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내 몸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의 제사는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지나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란 이 약속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구나.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 팔려와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는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정조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내 꿈을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면 고센 땅에서 말을 타고 헤브론까지 가면 이틀 하면 갑니다. 이틀만 말을 달려서 가면 되는데 왜 이 요셉은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고 난 뒤에도 풍년의 7년, 흉년이 2년 동안 지나가는 9년이 지나가도록 왜 아버지에게 밥을 한번 보내지 않았을까? 그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우리가 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이미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야곱에게 전달하였고 야곱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르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맞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때로는 제목도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주간 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의 제사는 응답받는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을 더 머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정황이나 모든 환경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왜요?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지만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2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아벨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여러분, 제물만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인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사하는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 있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야곱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브엘세바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 참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국경선을 앞두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브엘세바의 제사와 같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저 예수의 제함이 심히 깊어 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과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의 제함이 심히 깊어 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복연 집사님, 은퇴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지금 등록을 하셔.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동시장에서 우리 거북상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복연 집사님이 또 여러 가지 거리상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은광교회로 와서 출석하며 또 이 교회에서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다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래처가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복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야곱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경영하는 일들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우고 갑시다.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립시다.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좀 광고 순서를 좀 바꾸어서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들 또 필사 책자를 만들었는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양미숙 권사님, 박경호 집사님 일부 예배 오셨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일이고 또 17일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변경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으로 30분을 늦추고요. 새벽 기도는 30분을 앞당겨서 5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시간이 변경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신 총회 설립 70주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7일 부활 주일날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새벽 기도 시간 동안에 또 기도하러 못 나오시는 분들도 나누어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갈 거니까 우리 각 기관들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방금 시상식 했고요. 저는 또 내일 모레 위드 코로나 시대의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는 이런 것을 또 배우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전략 세미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브엘세바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